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똥이야 크나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조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우리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니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빨리빨리 뭘 좀 선택해서 빨리빨리 뭘 가고 싶은데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좋은 자세는 뭘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박국은 사람 이름이죠. 이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하박국이라는 말이 이렇게 손으로 꽉 끼어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잖게 번역을 하면 포옹하다가 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이후에는 번역이 공식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매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놓치기 싫어서 꽉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 예언자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로니아라는 국가가 점점 커져서 유대를 포위하고 압박해 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사람들은 항복을 해야 되냐, 이집트를 편들어야 되냐 이럴 때 이제 하박국 예언자가 고민하면서 적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빨리 이게 위협이잖아요. 전쟁이 나고 자기네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뭘 좀 결정하자고 하는데, 이 하박국 예언자의 그 주장은 뭐냐면 예언이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의견에는 그게 주장일 뿐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2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이 망대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이 타워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위에 올라가서 바벨론 적군이 공격해 오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원래 뜻은 그렇게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망대 위에 올라간다라는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은 관용적으로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 영화들 보시잖아요. 중세 서양 영화들 이렇게 보시면 수도원이 나오면 다들 탑이 삐쭉삐쭉하잖아요. 그 꼭대기에다가 전부 다 뭘 만들어 놨냐면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그 기도탑 위에 올라가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위에다 올려놓냐면 바로 이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인데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원래 망대는 뭘 보는 것입니까?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동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감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어떤 뜻으로 쓰여지냐면, 우리가 상대할 것은 저 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은 빨리 뭐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이집트에다가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빨리 열정을 하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다급함일 때가 있어요. 상황은 긴급하게 돌아가고요. 참 묘한 게 상황이 하나가 뭔가 사건이 터지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계속 터집니다. 이 정신 못 차리게 막 터져요. 이것을 왜 이런가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모든 우리 주변들, 우리가 하는 일들, 사람과의 관계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 사건에 매여버리면 그쪽으로 이렇게 컨트롤 되던 것이 못 미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잘 제어했던 것들이 그것이 이제 그 힘이 약해지니까 툭툭 튀어나오면서 일도 벌어지고 사건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 일은 사건도 아니었어요. 그냥 문제도 아니었고 그냥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일상적으로 처리하던 것인데 뭔가 한쪽에 마음이 매이고 상황에 긴박해 있어서 상황에 눌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큰 일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이 또 연쇄적으로 벌어지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 소위 영적인 패닉에 빠집니다. 영적인 패닉에 빠지면 정말 눈앞에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요. 정말 눈앞에 있는 독약이라도 먹어야 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매이면 자꾸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커 보이고 그것이 귀해 보이고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좀 뒤로 물러나십시오. 전체를 보는 힘 그리고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전체를 보는 눈 그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조금 물러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다급합니다. 주님 이것도 빨리 해야 되고 저것도 빨리 해야 되고 그런데 기도가 좀 차분해지고 집중이 되어지면 그때부터요 이렇게 쭉 차올라왔던 먼지 같은 것들이 탁 같은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여요. 아 이게 이 정도 되겠다. 아 이게 어느 정도 되겠다.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도 주셔서 그전에는 그게 다급해 보였고 안 보였는데 성령께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내가 가서 해봐야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마음속에 담담함이 생기고 그 담담함이 담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꾸 주변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정말 누군가 사실 그래요.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주변에 참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손에 뭐 이렇게 불이 좀 됐어요. 네 주변에 어떤 분이 그거 된장을 발라라, 간장을 발라라. 이 큰일 날 일입니다. 아주 그 난리 날 일이죠.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지나가는 식당 아주머니가 치약을 발라라. 그건 굉장히 좋은 처치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반드시 부작용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는요 가장 단순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택시 타고 병원에 가십시오. 그게 제일 정답이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누군가 옆에서 자꾸 뭘 얘기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분의 전문 분야라는 겁니다. 저희도 가끔 교회 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 물어볼 때가 우리 교회 그 의사 두 분 계시잖아요. 여쭤보면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의사가 아닌 분들은 더 의사처럼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작 이 의사 두 분은요. 글쎄 그게 내가 전공이 아니라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담당과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막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분이 과연 그 이야기를 할 만한 분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때로 제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감동도 없고 교훈도 없습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내 자신이 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내가 맑고 정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단 목욕부터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다라면 딱 한 가지입니다.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빛이 멀리 보여요. 내가 가야 할 곳이 빛이 저 멀리 그냥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갈 곳을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자꾸 빛은 흐려요. 멀어서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어다 놓으실까요? 그때는 그게 아니라 무덤덤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일 수 있죠. 그 빛을 끌어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곳으로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바꾸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려야 할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잘 다스려서, 몸을 잘 다스려서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이 그거였습니다. 2절부터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아멘. 멀리 보이는데 구원이 멀어 보여요. 지금 겪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 응답은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똑똑하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볼 수 있게 판에 적어서 그것을 읽으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참아내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15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전 그 말씀 따라 미얀마에 왔습니다. 와고 나니까 참 하여튼 평생 겪을 일은 한 몇 년 안에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잘못 왔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시 주셨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고 소망의 말씀이 있다라면요,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급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우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견디어 나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또 다른 평안을 주시고 또 다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옆에 반 선생님이 되게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촉하면 두들겨 패는 선생님이고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과목 시간에 만나면 저분이 담임이 되면 우린 치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반은요, 그 선생님이 담임 많은 반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 재밌어, 화끈해. 여러분, 그게 바깥에서 보는 거랑요, 안에서 보는 거랑 틀립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그 다니엘처럼요. 밖에서는 열기가 대단해서 근처에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위험하지만 그 안에 정작 들어가 보니 주님의 천사가 함께 있어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고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견디는 아픔과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욱 큰 더욱 큰 선물로, 더욱 큰 은총으로 바꿔주심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곤에 지내면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면서 상황이 조금씩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이 하박국 선지처럼 망대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7장 9절의 하반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험한 바다, 폭풍치는 바다를 응시하는 선장처럼요. 그 바다, 그 바람, 그 파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과 파도 사이에 나 있는 그 길을 읽어내면서 목적지까지 이끌어 나가는 정말 담대한 사람, 성령에 의지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장, 믿음의 지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마음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때로는 주님의 응답을 지키며 믿음으로 지켜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멈춰 서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 안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힘써 일하시고 힘써 싸우시며 힘써 이겨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한 발걸음 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마음의 조급함들, 때로는 두려움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통해 평안한 마음을 통해 가려듣게 하여 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물로 받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들고 나는 모든 손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감염들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 정결함과 더욱 깨끗함과 더욱 안전함을 모색함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업장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무를 세워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